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선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데이트, 그리고 이별이라는 주제로 이어온 이야기의 4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연회를 시작한 학생들, 대학생,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든 청년들과 싱글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혼의 아픔을 겪고 다시금 데이트라는 낯선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 혹은 이미 깊은 관계를 맺고 있거나 결혼한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현재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진행하며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또는 미래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현재의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아직 만나지도 못한 미래의 소중한 인연까지 어둡게 만드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새로운 종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넘어서는 사랑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세기의 제자들에게는 처음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삼아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이에게 행하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바로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계약서의 세부 조항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그 세부 사항들을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실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기억해두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점수를 매기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신뢰하며 항상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위대한 사랑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은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기초가 되니 혹시 놓치셨다면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주제인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중간에 집중력을 잃거나 다른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오늘 메시지의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거나 문제 많은 관계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데이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런 결혼 생활을 원치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한 번도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서로에게 같아버린 듯한 모습들만 봐왔기에 당신은 그런 덫에 걸리고 싶지 않은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런 결혼을 원치 않는다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데이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문을 열어줍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모두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릴 적 행동들을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유치하게 굴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문화 속 데이트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데이트 문화는 너무나도 유치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치하다는 말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많은 블로그와 기사들은 21세기의 데이트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연애는 너무 복잡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 데이팅은 최악이에요. 20대부터 40대까지 친구들에게 연애 시장이 어떻냐고 물어보면 다들 거의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요. 데이팅 앱이 잠재적인 상대를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들 하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마치 모두가 자기가 똥을 싼 수영장에서 계속 헤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을 갈고 밖으로 나오는 대신 그냥 그 오물 속에서 계속 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들이 수영하는 곳이니까요. 즉,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엉망이고 끔찍하지만 데이트를 하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데이트를 해야 잠자리를 가질까? 가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잠자리를 가져야 데이트를 시작할까? 가 질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마음이 없는 척 추측 게임을 해요. 관심을 보이는 순간 지는 게임이니까요. 덜 신경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의 일이 아닐까요? 어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아이에게 주면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복잡하게 보일 뿐입니다. 어른을 위한 관계의 도구들을 어린아이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연애는 필연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겪어봤고 또 아이들을 키워보았죠.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산만하며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하죠. 안아달라고 떼를 쓰다가도 금세 내려달라고 하고 저리로 가버립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떼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데이트 문화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는 그렇게 해왔으면서 유독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그렇게 행동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강력하며
비범한 경험 중 하나인 사랑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불필요하게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운명의 상대라는 신화에 빠지기 쉽게 만들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짝이 아니니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어. 진짜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난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 사람과는 결혼할 게 아니니까 막 대해도 괜찮아. 내 인생의 이 시기는 그냥 즐기는 시기일 뿐이야. 일단 내 경력을 쌓고 나서 그때 가서 정착하면 돼. 그러니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고 갑자기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미래의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소중한 인생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동안 더 나은 사람인 척 연기하게 될 뿐이겠죠. 이 모든 어린아이 같은 태도는 당신을 미숙한 상태로 남겨둡니다. 관계의 근육을 단련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관계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용기의 근육, 절제력의 근육, 존중의 근육, 계획하고 준비하는 근육. 이 모든 것은 실제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관계 근육을 단련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거나 혹은 그런 가르침이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야말로 바로 그 준비 과정이며 훈련입니다. 제대로 된 데이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데이트를 피하고 관계의 근육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대체제나 편법을 찾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절제력은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절제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배울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당신의 용기 근육, 절제력 근육, 존중의 근육을 단련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신약 성경은 관계에 대해 놀랍도록 유용한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명과 그 구체적인 적용 방법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데이트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어디에도 데이트에 대한 조언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에 의해 결혼이 정해졌고 오늘날과 같은 데이트 문화, 청소년 문화, 싱글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고 30년이 넘는 저의 결혼 생활과 상담 경험을 통해 얻은 저의 통찰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데이트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무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으로서 인정하기 조금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여성분들이 먼저 다가서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나쁜 행동이나 리더십 부족에 대한 변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남성들의 본성에 깊이 자리 잡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며 이제 데이트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남성분들,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십시오. 데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냥 시간 되면 뭐 할래? 언제 한번 놀자 같은 모호한 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명확함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럼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라는 생각이 들겠죠. 맞습니다. 당신의 계획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 근육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로 개봉하는 영화 티켓이 2장 있는데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저와 함께 보러 가시겠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은 아마 이 말을 하기까지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용기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호하게 물어보는 순간 여성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물어볼 때 그것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그녀를 존중하는 행위가 됩니다. 당신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만큼 그녀에게도 친구들과 상의하고 기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여성분들, 데이트에 동의하십시오. 언제 한번 노는 것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관계의 기준은 첫 만남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기준이 높게 설정되지 않으면 그 기준이 더 높아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당신이 받아주는 수준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언제 한번 놀자고 말한다면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둔 거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질문을 함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계획할 능력이 있고 나를 존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자신을 낮추고 타협하고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절대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설령 상대방이 그렇게 대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행동 기준은 상대방의 과거 연애나 태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2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도 누구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비겁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의 관계 근육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상처 주는 진실이 배신보다는 덜 아픕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지켜주기 위해 진실을 피하는 것은 사실 당신은 진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며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당신 자신 또한 함부로 대해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너는 너무 잘난 척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네, 저는 그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소유이기에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 속한 당신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내 딸이나 아들 혹은 내 동생을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대한다면 나는 화가 날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게 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관계, 모든 데이트, 모든 만남은 당신 인생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모든 사건은 당신의 삶이라는 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한 문장이 됩니다.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를 쓰길 바랍니다. 훗날 지금의 관계를 돌아봤을 때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 전체를 들려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은 인생의 챕터들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에게는 새로운 데이트 각본, 새로운 관계의 각본을 쓸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이야기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들린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빈종이 상자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빈 상자를 들여다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대로 데이트하며 얻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상자 안에 담아보십시오. 하룻밤의 만남, 거짓말로 시작하고 거짓말로 끝낸 관계들,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가슴 졸였던 순간들, 죄책감, 수치심, 상처, 그리고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비밀 이야기들. 그 모든 것에서 얻은 좋은 것들을 상자에 다 담았을 때 그 안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해봤자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이 미래에 대해 거짓말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미래를 발목 잡는 과거일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나 조카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른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어른이 됩시다. 유치하고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방식들을 우리 뒤에 버려둡시다. 이제 그 상자에는 아무것도 더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상자를 준비하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애라는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신의 삶을 즉각적으로 더 나아지게 만들고 당신의 삶에 더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또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세상의 아픔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데이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래서 상처가 아닌 성장으로, 후회가 아닌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지